욥기에 젊은 친구가 등장합니다. 엘리후라는 인물입니다. 32장에서 엘리후는 선배들과 욥의 대화를 들으면서 화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배들의 토론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우라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이 세 사람이나 되는 선배들이 욥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니까 이게 분이 났던 거지요. 욥의 까닭 없는 고난에 대해 욥이요 억울해하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원통해하는 모습이 엘리후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욥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 악인 필벌이라는 당연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근데 그것을 확실하게 욥에게 적용하지 못하니까 화가 난 것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당연한 전통적인 지혜 해석이 있는데 욥과 계속적으로 그렇게 막 납득시키지 못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게 이제 답답했는지 본인이 직접 나와서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라고 이제 대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후는요 선배들과는 조금 다른 논리를 제시합니다. 고난에 대한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교육하고 훈육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쓰인다라는 논리입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경고한다라고. 또 그 앞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지만 사람이 듣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고하신다고 할 때 그 경고 히브리어로 무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훈육, 지도, 교정의 의미가 있는데요. 지혜, 이해, 통찰 이런 단어와 같은 동의어로 쓰입니다. 결국 엘리후도 이게 따지고 보면요. 근본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인과응보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를 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벌을 받고 있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었음을 경고하신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근본은 또 틀리지 않은 것이죠.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방법이 방금 이야기했던 14절에서는 되풀이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15절 16절에서는 잘 때나 환상을 통해서 경고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욥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겁니다. 욥은 죄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의 열띤 토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과응보, 악인 필벌의 관념적인 지혜로 욥이 당한 까닭 없는 고난을 해석했었던 그 당대에 그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던 욥의 친구들, 그 친구들을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나는 억울하다 외치는 욥의 모습, 그 상반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여러분도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은 왜 욥기서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걸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앞으로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욥기 읽으실 거 아니에요. 뭐 욥기 이제 아유 별로야 하고 안 읽진 않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몇 번은 읽게 될 텐데 우리가 왜 이렇게 반복된 논리 또 뻔한 말씀을 앞으로 보아야 계속 보아야 되는 걸까요? 저는 특히 이번 주간에 더 깊이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깊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며 의롭다고 하셨으면서 한편으로는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시험 받도록 내버려 두시고 온갖 고난과 힘듦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친구들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똑똑하고 정확한 윤리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충분하게 그리고 또 충실하게 욥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 된다. 너 회개해야 돼. 너가 모르는 죄를 자녀들이 지었을 거다. 너도 죄인이다. 스스로 죄 없다 하는 네가 진짜 교만한 자다. 이런 말을 친구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친구들의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욥의 억울함도 진실입니까? 진실 아닙니까?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뭘 찾는 거죠? 이제 젊은 친구인 엘리후를 마지막으로 기나긴 토론이 이제 끝이 납니다. 이제 38장에서는 하나님이 욥과 친구들에게 이제 호통을 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조목조목 말씀하셔요. 지금까지 쭉 있었던 이야기들을 조목조목 듣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고 야단치시기도 하십니다. 욥도 잘못되었고 친구들도 잘못되었음을 밝혀줍니다. 38장부터는요. 어떻게 보면 참 시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욥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장면도 나오지요. 울타리 밖에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자 욥은 이 그렇게 고민하고 토론했던 까닭 없는 고난의 이유, 그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을 머리로서만 아는 것이 아닌 직접 만나니까 하나님 이외에 그 무엇은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던 것이지요. 이게 참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나를 머리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까닭 없는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혹은 믿는 자에게 아주 정상적인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해결하고 또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답임을 알게 되면 우리의 고뇌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친구들의 이렇게 치열하게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같았습니다. 내가 아는 이 지식이 진리다. 이거대로 해야 된다라고 고집하고 주장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았습니다. 친구들이 욥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들에게는요, 이성만 있습니다. 이성과 지식으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 속에서 해답을 찾아주려고 하고 본인들도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아프고 고난을 당한 친구를 찾아온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욥을 위한다고 내뱉는 말들이 네 하나님께 정말 불의한 죄를 저질렀구나.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빨리 회개해라. 회개해라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요. 욥, 너는 우리처럼 살지 못했구나. 네가 나를 친구라고 여겼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거룩하게 살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그 비교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잘 산다고 하더니 이게 꼴 이게 뭐냐라고 하는 그 교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은 그게 그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너는 죄인이다. 나는 의롭다. 너는 하나님께 뭘 잘못해서 아프다. 나는 건강하다. 너는 잘못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 나는 잘하고 있으니 난 이렇게 건재하다. 욥의 친구들에게는요. 지식의 판단만 있고 이성의 정죄만 있고 심판만 있습니다. 그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난 체 하는 거 이것만이 교만이 아닙니다. 너는 나와 다르다. 나는 더 우월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친구들이 지금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탤런트 김수미 씨 아셔요? 그 어느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이제 음식을 만들어 놓고
한쪽에서는 음식 반찬을 판매하고 또 만든 음식을 식당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판매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식당에 오는 사람들에게 뭐 인사도 하고 맛있었냐고 물어보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아이를 업고 혼자 밥을 먹으러 온 젊은 세댁을 보고 왜 혼자 왔냐? 애 아빠는 어디 있냐라고 가볍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세대기 하는 말이 애 아빠가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고 김치 생각이 엄마가 해주던 김치 생각이 나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왔다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민망할 정도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같이 울어버리더라고요. 김수미 씨는요, 방송을 의식하지 않은 것처럼 남편을 잃은 젊은 여인과 함께 한참을 울었습니다. 젊은 세대기 생각하기에 일면식도 없는 자기를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김수미 씨가 탤런트로 여겨졌을까요? 아니면 친정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았을까요? 아마 당한 일을 생각해서 혼란스러운 그 여인이 어떤 마음을 추스리고 어떤 이런 것을 체험함으로써 어떤 새 마음을 가지려고 식당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 자신의 슬픔에 공감해 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이런 공감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식으로만 알고 실제로 내가 행하는 모습이 다르다면 옆의 친구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옳은 말만 내뱉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에만 익숙해 있고 실제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이게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일상에 나가서는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이웃을 또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욥의 친구들처럼 서로 믿음을 평가하고 비교하며 그러면서 생활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저 또한 지나쳐온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내가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교하지 않았나 되돌아보며 후회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정죄의 잣대를 들이댄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공감해주는 그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것, 그 마음이 순수한 사랑이고 그게 정말 믿는 자가 가져야 될 마음 아닐까요? 그런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닐까요? 성탄절이 있는 달입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 내 가족에 대해 공감해 주려고 더 노력해야 하는 달이 아닐까요? 가족에게 공감하고 부모에게 공감하고 부부가 공감해 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공감이라는 건요. 첫 번째는 들어주는 겁니다. 경청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어떤 때는요. 모든 것이 해결되고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욥의 친구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정확하고 확실한 관념적 지혜로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지혜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욥과는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계속 적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는 말이니까요. 누구 하나 욥의 아픔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론을 내어주려고 했습니다.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싶어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토론의 대화를 보면 서로 듣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욥은 까닭없는 고난에 대해 해답을 얻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겠지요. 근데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그냥 그 해답이었을까요? 함께 해주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요? 진심으로 함께 해주는 그 마음, 그게 더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욥의 친구들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악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관념적인 지혜로 가득한 자였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 깨끗하고 많은 지혜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종교적인 모습은 뛰어났지만 그들은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사랑은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만약에 예배드리는 모습과 또 주일 성수했다는 그런 종교 행사에 만족해서 이웃을 돌보지 않고 또 그렇게 나만 잘났다고 살아가며 주일 성수하지 않은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욥의 친구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 이웃을 공감하는 것, 다시 말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들어줄 수 있는 것, 바로 이게 믿는 자의 삶 아닐까요? 관념적인 지혜, 그건 뭐 율법적인 지혜들 모른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공감해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는 인과응보와 악인 필벌이라는 관념적 지혜로 생각과 지식으로 머리가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고통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욥의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만 관심을 갖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결론을 내고 싶어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목회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우리 구루터기 교회를 그렇게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서웠습니다. 조금 안다는 신학으로 아는 체하고 조금 미리 배웠다는 지식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정말 내 과거가 부끄럽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욥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너희는 고난 앞에서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공식처럼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니?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너는 조금 안다는 지식, 하나님을 조금 안다고 해서 그 모르는 자들을 판단하고 있진 않았니? 믿음이 약한 자야 라고 하고 자기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42장에 가면요. 욥이 회개합니다. 그 회개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동안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끝없이 질문했던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자신이 잘난 체 했던 모습임을 알았기에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립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의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것이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치열하게 내뱉었던 말들을 모두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합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이제 연말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해줄 이웃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더라도 들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다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 여러분 생각납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오늘 엘리후. 욥을 향한 논쟁들을 통해 또 하나 발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들에게서는요.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앞서 있다는 말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이 되어 정죄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욥 모두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왜 이러냐 알고 싶어하고 너 의롭다 의롭지 않다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교회도요.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없으면요. 친교단체보다도 못할 것입니다. 돈을 모아 단체를 유지하고 소속원들의 결속을 위해 행사를 하고요. 교회가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배우고 행하고 그게 교회인 것이지요. 교회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실로 무섭고 두렵습니다. 교회가 무엇보다도 꼭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리토기 교회가 앞으로 더 커지고 단독 예배당도 생기고 하면 분명히 누가 그럴 거예요. 야, 누구의 공이 크다. 누가 정말 헌신했다, 노력했다. 이런 말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데 뭐 헌신했던 당사자이든 아니든 모두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 그때가 되면 은혜를 꼭 기억합시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틈을 교만이 비집고 들어오고요. 그 교만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은혜만 또 강조한다. 그러면서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기준입니다. 성경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는 성경의 말씀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지식, 은혜 이게 조화롭게 하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교회는 은혜로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성으로 반드시 정죄하고 막 밝혀내는 것도 아닙니다. 욥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는 욥의 고난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친구들이 말했던 관념적 지혜가 틀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가니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욥의 친구들과 같이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하며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를 숨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하려는 마음을 갖자라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로서 행동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웃 사랑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악인 필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과응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아는 우리는 그런 지식도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한 영혼이 보이고 그 사람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쉽게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들어줍시다. 그리고 좀 여유 있게 바라봅시다. 그리고 여유 있게 삽시다.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연말을 그렇게 좀 여유 있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